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속한 빌립보서 말씀들 중에 많은 성도들, 또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로를 변경하거나 뭔가 새롭고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힘을 얻곤 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마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가서 나누게 되겠지만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상황을,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문맥을 볼 때는 내가 이 감옥에서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는 단순히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나는 너희가 헌금을 주기 전부터 충만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이미 충만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처할 수 있고 저기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생각하다, 어떤 견해를 가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걸 반영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지? 이 정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볼 때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인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되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되는 그것입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는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왜 해주어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주 따져 묻게 됩니다. 주님이 도대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나 많이 주님께 헌신했는데도 주님은 제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받을 줄만 아시지 주시는 법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그럼 저도 그런 주님을 닮아야겠습니다. 네, 주님을 향한 이런 서운함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발견해 누려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히 살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음에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누리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찬송하는 가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리스도 찬송시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찬송을 가져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찬송을 빌립보 교회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겠죠. 이미 익히 찬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도 그 찬양의 내용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담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 이 찬양의 내용이 그들의 입에는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해당되는 주님,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찬양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교회의 외부의 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적,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이죠?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그 교회를 핍박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전략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용어인 주, 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반대에 대해서 왜 그들의 반대가 틀렸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하여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물어오겠죠. 이렇게 협박이 담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위협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은 그저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지는 답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나요? 왜 믿으시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통해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낮추신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체, 형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함을 누리셔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종의 형상을 가지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 앞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일종의 조롱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상에서 무슨 예수를 믿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그 종교에 빠져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방해거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왜 그 어려움을 자처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서 그런 어려움, 받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정당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볼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가?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굳이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굳이 짊어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저주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니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분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모든 낮아짐과 불편함과 저주의 죽음을 감수하셔서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모든 불편함과 저주의 죽음을 감수하신,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사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묻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서 고생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에게 익숙한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믿음의 이유를 되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자가 사이는 이건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불가능한 거리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십자가까지의 이 극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일부러 바울이 굳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끝내도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세상에서 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참혹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로마 제국이 반대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원리는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쟁취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는 소외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한 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가 그러셨기 때문이죠. 가장 강한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 왕이 다스리는 원리에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결코 다른 이들에 대해 내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월하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환영과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환대를 따라 그 약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 약한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그 모든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하시고 걸어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특별히 이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주 고난 여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 걸 보니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안전해. 이제 나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삶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쎄, 나는 너보다 나은 한 사람을 알고 있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그분은 그리 신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셨지. 그분은 거절당하셨고 고문 같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환난에 당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은, 우리를 말합니다, 주인보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크지 못하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이렇게 교정해 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울 역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께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우울한 이야기인가요? 위로의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 이야기가 우울하게 다가온다면 우리 삶이 별다른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고난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까지 향하셨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대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죠. 야, 눈이 있으면 저 촌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일어난 일 좀 봐. 어떻게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증인이 등장해서 거기에 반박하는 것이죠. 그 증인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 담긴 의미를 굉장히 길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들,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이름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 일,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이 일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공격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그 핍박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너희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핍박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들 협박하면, 고문하고 죽음에 넘기면 아마 저들의 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더 이상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여, 그 하나님의 답변으로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점점 계속 모든 데이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줄어들고 있다.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점점 우리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교회는 1%의 사람들로, 소수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1%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그 1%의 사람들을 상위 1%로 말할까요? 하위 1%로 대할까요?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겨지는 중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야 되는구나. 저 모든 데이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중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고백이 흐려져 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처럼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환대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며 주님의 나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